지금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에 창세기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창세기 27장의 말씀을 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6장의 말씀인데 26장과 27장은 믿음의 조상 이삭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입니다. 아주 특별한 케이스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태어난 사람이 이삭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서 얻은 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다고 아브라함의 그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을 해주시고,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따라 태어난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이 이삭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삭은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져서 죽음을 경험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두 번에 걸쳐서 생명을 얻은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사람 이삭이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보면은 뭔가에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뭔가에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그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온갖 두려움에 직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온갖 두려움을 경험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천재지변 앞에서는 누구나 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이 흉년이라고 하는 천재지변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가축도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꼼짝없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두려움 앞에서 살 길을 찾아 나선 것이 저 남쪽으로 피난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굶주림을 피해서 남쪽으로 가다가 이방 지역인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이민을 가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인데, 자기가 태어나고 자기가 자라난 땅인데 그 땅을 떠나가지고 다른 민족이 사는 땅으로 가게 됐습니다. 인종과 문화와 간섭과 종교가 다른 사람들이 사는 곳에 가서 나그네가 돼서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간 이삭에게 또 한 가지의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쁘기 때문에 그 토박이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빼앗기 위해 가지고 자기를 죽이고 그 아내를 뺏어갈까 하는 그런 걱정거리로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고대 야만 사회에서는 이런 일들은 흔히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여성을 한 인격체로 생각하지 않고 남성의 소유물이나 성놀이개로 생각한 그런 시대에는 흔히 일어나는 일들이었습니다. 인간을 물건처럼 빼앗는다든지 돈을 주고 인신매매하는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삭도 자기와 자기 아내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지금 이삭의 걱정과 두려움을 분석을 해보면요, 이삭이 지금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미리 걱정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겠다, 그런 예상을 하고 미리 걱정을 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유명한 심리학자 로만 빈센트 필 박사님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걱정과 불안의 내용이 뭐냐 쭉 분석을 해봤더니, 사람들의 걱정과 불안의 40%는 과거에 이미 일어난 지나간 것들을 근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0%는 미래에 일어날 것, 아직도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을 미리 땡겨가지고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작 10%만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걱정하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삭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인데, 그런 일을 미리 예상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했습니다. 남의 나라에 가서 삶을 살고 나그네로 삶을 살아가니까 뭐 별일이다 걱정이 되었던 것이겠지요. 그래서 두려움에 빠진 그 이삭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니까 그 두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거짓말이라고 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신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삭이 지금 시험에 들어가지고 실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면은 아내는 빼앗겨도 내 목숨은 살겠다, 아주 비열한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은 이 이성과 판단력이 마비가 되는, 잃어버리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잘못된 말과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극단적으로 공포가 생기고 공황이 생기게 되면은 머리가 하얗게 돼서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아서 말도 못하고 행동도 못하고 벌벌 떨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저 시골에서 한밤중에 길을 걷다가 늑대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한 사실이긴 하지만은 사실은 늑대가 아니고 그 동네에서 기르던 아주 크다란 개였었는데, 정말이지 제가 그 한밤중에 제가 살고 있는 그 시골이 산골짜기인데 소백산 아래 사는데, 그 한밤중에 논둑에서 크다란 늑대가 한 마리 올라오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다리가 딱 굳어버리면서 말문이 막혀가지고 꼼짝을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이삭은 지금 당장의 그 두려운 일들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금방 들통날 수밖에 없었는데도 그 두려움을 모면하기 위하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그 수치스러운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얼마만큼의 세월이 흘렀는데 이번에는 그 지역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게 됐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농사를 지어서 그 농사가 창대하고 그래서 왕성한 부자가 되고 나니까 그 토박이 사람들이 흘러들어온 나그네가 자기들보다 더 부자가 됐다고 시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힘이 없는 나그네로 이삭을 동정하더니 이제는 자기들보다 더 잘되고 부자가 되니까 경쟁 상대로 생각을 하고 시기의 대상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시기심으로 행동을 나타내는데 이삭이 가지고 있는 우물을 그들이 몰래 흙으로 메워버리고 다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물은 아주 중요하지만은 그 옛날에는 더더욱 물이 굉장히 중요했지 않습니까? 우물이 있어야 온 가족이 먹고 살고, 우물이 있어야 모든 가축들을 기를 수가 있고, 우물이 있어야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동 지역은 훨씬 더 물이 귀한 곳이었던 것입니다. 아무데나 판다고 해서 우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생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재산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물을 메웠다고 하는 것은 싸우자고 전쟁을 선포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싸우든지 그렇지 않으면 떠나가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폭력으로 힘으로 억누르고 짓밟고 내쫓은 것입니다. 결국은 그 블레셋의 왕도 이삭에게 추방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이삭은 험악한 세상 속에 살면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기본적인 권리도 빼앗기고 가장 소중한 재산인 우물도 빼앗기고 그 삶의 터전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이 혼자 외톨이로 왕따를 당하면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그네로 다른 나라 사람들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삭이 이렇게 빼앗기고 쫓겨날 때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 마음에 얼마나 두려움이 컸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두려움에 직면을 하게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독일에 키로시로라고 하는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두려움을 많이 가지는가, 그걸 하나하나 적어보기 시작을 했답니다. 처음에는 그저 간단하게 몇 개 정도 적을 줄 알았는데 한번 적기 시작을 하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겪는 그 두려움이 345가지나 되더라. 그렇게 목록을 작성을 했답니다. 뭐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크고 작은 두려움이 다 있는데, 예를 들자면은 입냄새가 나는 것 때문에 두렵고, 오늘은 이 옷을 입고 나갔다가 웃음거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두렵고, 우리 집 아이가 밖에 나가서 놀다가 차에 치일지도 모른다, 그런 두려움 같은 뭐 사소한 두려움부터 시작해서 직장에서 일어나는 두려움이라든지 질병으로부터 찾아오는 두려움이라든지 뭐 심각한 두려움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두려움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험악한 세상을 삶을 살아가면서 온갖 부당한 일들을 겪으면서 너무나 많은 두려움 속에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이삭에게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2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밤에 이삭을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삭이 부당한 일을 겪으면서, 위험한 일을 겪으면서, 험악한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두려움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의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이 그런 부당한 일, 위험한 일, 험악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삭을 괴롭히는 그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는 이삭도 내 형편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그 고통을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삭의 살아가는 형편을, 이삭이 고통당하는 것을 지켜보시다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삭을 만나 주시고요, 이삭은 사람들이 온갖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고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랑 멀리 계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이삭의 모든 사람을 보고 듣고 지켜보고 계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험악한 세상 속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굉장히 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그 약속들의 기본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는 내 하나님이다. 둘째는 너는 내 백성이다. 셋째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내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고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 중에 가장 기본적인 약속이고 가장 소중한 약속인 것입니다. 이삭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갖 부당하고 억울하고 위험한 일을 당했을 때에 자기는 혼자 내버려지고 혼자 당한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사실은 이삭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고요. 이삭이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도 함께 계셨고, 이삭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이삭과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조용한 밤에 자신의 모든 형편을 하나님께 겸손히 내어놓고 하나님을 전적이 의지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혼자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이삭이 그날 밤에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12절의 말씀, 여러분 12절과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빼나오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므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농사를 거두하여. 아멘. 이삭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창대하고 왕성해서 농사를 하면은 100배나 결실을 얻고 양과 소가 무수한 때를 이루는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이삭의 것을 빼앗고 억누르고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삭은 어디를 가든지 땅을 파기만 하면 우물이 나왔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아무리 파도 물이 안 나오니까 남이 파놓은 우물을 빼앗았지만은 이삭은 그렇게 빼앗겨도 다른 데 가서 파면은 또 물이 나오고, 뺏겨서 다른 데 가서 파면 또 물이 나오고, 이삭이 가는 데마다 우물을 파면 물이 콸콸콸콸 나왔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이삭을 시기하고 미워해서 우물을 빼앗았지만은 이삭에게서 하나님의 복을 빼앗지는 못했습니다. 이삭의 우물을 메우고 막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삭을 억압하고 빼앗고 쫓아냈지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이삭은 가는 곳마다 창대하고 왕성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사람이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험악한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두려운 일들을 당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삶은 늘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아무리 빼앗고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면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험악한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줄로 믿고 어떤 두려움이라도 믿음으로 극복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늘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택하셔서 저희들의 모든 삶을 지켜보시고 살펴보시고 간섭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저희들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삶을 살다 보니까 때때로 두려움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보신다는 오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이 믿음을 가지고 평안 가운데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가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